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 강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속에 깃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고난 속에 깃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좀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말씀을 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속에 알려주시고, 비록 우리가 인터넷을 통하여서 연결이 되지만은 또 성령께서 각자의 계신 곳에 또 임재에 계셔서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또 그 영화로운 말씀을 함께 대면합니다. 말씀을 또 함께 듣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또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감격하여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영화로우신 복되신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에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또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제가 참 귀하게 마음에서 본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너무 귀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께 가면 모든 성도님들이 장로님을 참 귀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분의 인품, 그분의 성실함, 또 그분의 겸손함. 참 젊은 목사가 항상 그 장로님께 가면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너무나 인품이 탁월한, 그리고 신앙이 참 귀한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장로님께서 젊어서 너무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결혼하시고 또 서울로 상경하셔서 결혼하시고 그 가정에 또 귀한 아들을 주셨어요. 너무나 총명했습니다. 너무나 총명했고 또 너무나 성품이 바르고 귀하게 태어난 그 아들을 얻고 너무나 기뻐했어요. 부부가 너무 격려를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또 둘째가 감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통일하게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기르면서 뭔가 기존의 보통의 아이들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말을 해야 될 때 말을 하지 못하고 또 걸어야 될 때 잘 걷지 못하고 아이의 연약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였어요. 그래서 검사를 받아봤더니 중증 지적 장애로 판단이 됐습니다. 중증 지적 장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주변에서는 아이를 시설로 보내라고 이 장로님 부부에게 계속 권면했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 너무나 부부가 힘이 빠질 것이다. 처음에 말씀은 하지 않으셨지만 이 부부가 얼마나 놀랬고 또 마음으로는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렇게 연약함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왜 기도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왜 마음속에 어려움이 없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장로님을 만나 뵐 때는 장로님은 60 가까이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또 권사님도 건강이 성치 않았는데 그 중증 지적 장애를 가지신 그 형제님을, 저보다 나이는 어렸지만
그 형제님을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손을 잡고 몇 바퀴를 도세요. 권사님도 몸이 너무 불편한데 때로는 몸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신방을 가면. 그런데도 이 사랑하는 둘째 그 형제님을 잡고 운동장을 계속 도는 걸 제가 보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장로님께 그 형제님도 계시고, 그 형제님은 뭔가 막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말을 할 줄 모르세요. 그냥 어떤 소리로서 자신의 감정이라든지 그런 기본적인 의사를 전달할 뿐이에요. 제가 신방을 갔을 때 함께 예배를 그 형제님도 같이 드립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그 연약한 형제님을 가리키면서 이 아이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해가 가면 갈수록 얼마나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봅니까? 모르긴 몰라도 웬만하면 깊은 속은 모르지만 그 말이 진짜 고백인지는 보통 사람이 들어도 알겠죠. 장로님의 진실된 고백이었어요. 이 아이가 없으면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지 모를 정도로 이 아이는 우리 부부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이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도 장로님은 그 형제님과 함께 당신의 몸이 걸을 수 있을 때까지는 형제님과 계속해서 운동을 시켜주고, 또 아예 그 형제님과 뭔가 저는 알아듣지 못하지만 다 알아들으세요. 소통해요. 그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이라는 것을 제거해 주시는 축복을 주실 거라는 암암리의 기대를 우리는 많은 경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도의 삶을 보면 물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그런 삶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신실하게 도와주십니까? 그렇지만 또 적지 않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모두가 그런 고난을 경험하게 돼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건 제발 이런 경우는 안 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데, 때로는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런 제가 싫어하고 또 마음에 어려워하는 것들을 꼭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고난을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적지 않게 일어나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도님들, 그런 일을 종종 우리는 경험해요. 나이의 많고 적음이 그런 것들을 피해가거나 또 그런 것들을 적게 경험하는, 물론 이제 연배가 늘어날수록 많은 인생 경험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어떤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고난에서 어떤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자, 오늘 계속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는 가룟 유다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군사와 그리고 성전 경비 세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반응하셨고, 또 당신의 제자들을 잡지 말고 나를 잡아가되 나의 제자들이 가는 것을 허락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때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분명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고난이었지만은 베드로에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잡혀가는 이 상황은 엄청난 그에게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생을 걸고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예수님을 또한 사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건 그의 머릿속에 가장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고난과 불행의 어떤 모습인데 그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의 종의 이름은 말고라. 이 종의 귀를 벤 기사는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한 이 행동과 이 말씀을 좀 분석해 보면 베드로의 반응은 순간 복잡하지만 아주 결단력 있게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아마 베드로는 지금 많은 경비 병력도 있는데 구태여 오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어요. 이 칼이 학자들 말로는 뭐 일본도처럼 큰 칼 아니면 글라디우스라는 로마의 검처럼 어느 정도의 장검이 아니라 단검이라고 보통 추측을 해요. 단검일 것이다. 그런데 그 칼을 빼서 말고의 귀를 칩니다. 오른쪽 귀를. 뭐 다른 데 보면 뭐 귓볼이다. 귓볼일 것이다. 이렇게 뭐 추측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억울하게 죄도 짓지 않았는데 갑자기 경찰분들께서 저를 체포하러 왔다고 해봐요. 근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칼을 빼서 이런 일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를 들어서 빗대서 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칼을 빼더니 좀 잔인한가요? 아무튼 여기에서 이렇게 빗대서 보면 이렇게 휘둘렀는데 경찰 아저씨의 귓볼이 상했다. 이거 엄청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냥 빗대서 하는 얘기고요. 지금도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때 당시라고 뭐 이렇게 칼을 휘두르는 게 뭐 보편적인 일이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내리쳤어요. 순간 아수라장이 됐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왜 하필 대제사장의 종을 쳤을까요? 왜 하필 대제사장의 종을 쳤을까요? 순간 베드로는 분석이 됐어요. 상황이. 이건 정치적인 음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왕으로 하나님께 세우실 텐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서 이제 메시아로서 유대인의 왕이 될 텐데 바로 지금 기득권 세력인 대제사장들, 이 당시 대제사장들이 사두개인으로서 이스라엘의 귀족 계층과 권력 계층에 해당했고 또 성경에 자주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 의원의 의석들을 많이 차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인 사건이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작을 부리는 일이다라고 순간 분석을 하니까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 너희들이 했구나라고 하면서 말고의 귀를 가해를 가한 거예요. 칼로. 그러니까 상황 판단이 다닥 된 거죠. 그리고 이 베드로가 칼을 휘두른 건 뭐냐면 성경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행동을 칭찬하리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먼저 칼을 빼서 예수님, 자, 제가 못 가게 이 사람들을 먼저 막습니다. 12형이나 되는 천사들을 불러주셔서 이 녀석들을 제가 먼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칠 테니 주님께서 바로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이 잔당들을 다 없애주십시오 라는 먼저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께 촉구하는 거죠. 베드로는 먼저 시세의 분석이 빨랐어요. 타닥 불꽃 튀게 타닥 판단이 됐죠. 이건 정치적인 술수다 라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의협심,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그 의협심이 발동해서 귀를 내려쳤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 베드로뿐 아니라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졌던 메시아관은, 메시아는 고통을 당한다는 건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메시아는 딱 오면 정권을 딱 잡고 로마를 물리치고 또 다윗 왕 때처럼 엄청난 영토들을 확장시켜서 징기즈칸 같이, 우리 느낌으로는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승리를 거두는, 고통과 고난이 없는 진정한 형통한 왕일 거라는 생각을 당시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래도 메시아의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자기 현재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절에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력을 사용한 거죠.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복음 이 주석에 D.A. 갓은, 이 신학자가 쓴 그 요한복음 주석에는 당시의 메시아관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자기가 메시아라는 것과 고난받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유대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 말하였다면 그는 불안당이자 어리석은 자로 치부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데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된다 하면, 사람들이 당시의 관점으로는 메시아는 절대 고난을 받는 존재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팽배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치 불안당이자 어리석은 자로 치부했을 것이다 라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로마에 압제당하는 삶, 그리고 이 땅에 얼마나 생계를 위해서, 또 관계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 어려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고난이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는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기대가. 그런데 메시아가 고난받는다? 메시아가 체포된다? 이건 뭐냐면요, 자신의 꿈이 사라져버리는 거고, 메시아의 고난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자기도 고생할 거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칼로 내리친 거예요. 나는 이런 고난 싫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나를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나의 고난을 제거해주고 이 땅의 고난을 제거해주는 그런 메시아입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 제가 먼저 칼을 휘두르겠습니다. 이 고난을 주는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예수님의 능력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죠.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는 좀 그런 것에서 설교자로서 정직하려고 나름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설교자로서 힘든 부분이 뭐냐면 고난에 대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부분,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뭡니까? 고난의 해결 아닌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지만, 교회에 오는 목적 자체가 고난을 없애주는 목적으로 온다면, 또 교회가 그것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강조한다면, 오늘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엉뚱한 반응, 고난 앞에 엉뚱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성도는 고난이 오면 안 돼. 하나님, 고난 절대 안 됩니다. 저는 꼭 합격해야 되고, 물론 합격이 좋죠. 고난을 억지로 끌어당기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고난을 허락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해 주신 그 자체를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베드로와 반응과 다른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오늘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칼집을 칼에 꽂으라. 베드로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예수님께서 12영이나 되는 하늘의 천사로 이것들을 고난을 일시에, 나에게 고난을 주는 이 나쁜 사람들을 일시에 제거할 줄 알았는데 칼을 칼집에 꽂으라. 지금 멈춰라. 그런 반응을 멈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 이 잔이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뭘 가득 담은 상태, 그것에 내가 완전히 사로잡힌 그 상태를 표현할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을 얘기할 때, 보호를 얘기할 때, 우리가 시편 23절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넘칩니다. 이런 표현도 될 수 있지만 거꾸로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일 때는 이 심판과 고난과 저주가 어떤 대상에게 넘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고난과 저주와 그리고 사망의 잔, 넘치게 나에게 주신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누가 주신 잔입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잔.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여기에 고난에 대한 모든 해석과 열쇠가 다 있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친구들과 때로는 갈등하게 되고 또 공부가 어려워요. 고난이죠. 솔직히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는 고난이에요. 저도 공부하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학생의 삶 자체, 학교 가는 것이 그 자체가 고난일 수도 있어요. 그래,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가 안 돼요. 그것도 고난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장래에 뭐가 돼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도, 혼란스러운 것도 고난 중에 하나죠.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 이 청년의 시기, 저도 되돌아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뭘 결정해야 될 시기고, 또 혼란스럽고, 또 성인으로서 어떤 독립은 해야 되겠지만 자신이 없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겹친 때죠. 우리 어른들은 이제 삶을 여러 가지 결과를 맺어야 되는데 합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인생이 내가 실패한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남들 보기에 소위 말해서 어떤 결과들을 내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아니면 내 건강과 내 경제적인 상태, 내 노후가 불안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고난의 한 과정이 되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잔으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대신에 누가 주신 겁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진실하신 아버지, 절대로 우리 삶에 장난치시듯 무엇을 그냥 주시지 않는,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깊은 고민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판단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잔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해석하고, 그 고난을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상황 판단이 탁탁 됩니까? 분석돼서 그것을 자르려고 합니까? 물론 해결해야 될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진실하게 내게 주신 잔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잊지 맙시다. 우리의 고난은 절대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절대 우리에게 그냥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이상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고난은 그냥 절대로 올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탄이 장난질을 쳐도,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우리에게 해로 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징계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그냥 아무 유익 없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고난을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우리가 딱 받아들이면 이 현대에는 이런 관점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이 고난 자체가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굳이 신앙을 따지지 않아도 예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인생지사 세옹지마라고 그랬어요. 좋은 일이 오면 나쁜 때도 오고 나쁜 일이 오면 좋은 일도 온다. 그러니까 나쁜 일이 다 나쁜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의 삶을 규정하고 고난을 잘 지혜롭고 슬기롭게 규정했는데 이제는 고난 자체가 악으로 규정하는 거예요. 고진감래라고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다 할 때 정말로 귀한 달콤한 열매가 온다.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자체는 내가 지금 행복해야 되고 나의 감정이 너무나 기뻐야 되고 나의 마음에 항상 어떤 희망과 또 비전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고난 때문에 나의 감정이 상처받고 이런 고난 때문에 나의 인생의 대로가 큰 장애물에 부딪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나의 앞에 온 이 장애물과 같은 이 고난은 악이다라고 규정하는 경향이 더 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허락하신 그런 고난을 악으로 규정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지 않도록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이건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이건 안 됩니다. 물론 꼭 고난을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근데 주님을 따라가면서 희생하고 또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보다는 그냥 그 고난 자체 오지 않기로 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인지상정이죠. 누가 고난당하고 싶습니까? 저도 고난당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흐름 자체는 이 고난 자체를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에 교회가 동승하지 말아야 되는데 마치 비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고난이 올지라도 그 고난을 깨트려서 금방 없애주셔서 여러분 삶에 큰 탄탄대로를 만들어 주실 겁니다. 이런 것들을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자체를 주지 않고 우리 삶 가운데 마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오지 않게 돈도 주시고 성공도 주시고 또 인기도 주시고 또 기쁨만을 주시는, 이건 사실 우상과 잘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또 교회는 때로는 흔들리면서 편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상황때 있으니까 성도들이 고난 자체가 나한테 왔다면 나는 저주 가운데 있구나. 내 인생 끝났다. 인생 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망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버스만 놓쳐도 망했다고 그러는데. 자, 그리고 이렇게 어려움들이 오니까 제가 이전에도 나눴지만은 그러면 강력한 솔루션, 어떤 좋은 상담자를 만나면 좋죠. 그리고 이 고난이 진짜 해결해야 될 거면 잘 상담받아서 해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솔루션으로 이것만 지금 나에게 온 이 고난만 해결하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리고 나의 삶의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모르면 그거야말로 저주입니다. 고난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걸 모르는 것 자체가 저주죠. 어떻게 보면. 이걸 여러분들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손봉우 교수님의 고통받는 인간에서 이 고난에 대한 인용으로 니체의 말을 이렇게 인용하신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냐는 절실한 질문에 대해 대답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 고통의 의미가 분명하다면, 즉 고통의 목적이 드러난다면 그 고통을 바라고 심지어는 추구할 것이다.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고통의 의미 없음이 인류 위에 내려진 저주였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아니면 인생 가운데 고통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 저주다. 그냥 우리에게 당장이 어려우니까 이걸 솔루션으로 해결하면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 그거 해결하면 끝입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변이를 더 잘 일으키는 게 우리 삶 가운데 고통 아닌가요? 믿지 않는 사람도, 불교의 그 사람들도 인생은 고해라고 하잖아요. 고통의 바다라고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정의할 정도로 믿든지 안 믿든지 고통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이거 해결하면 끝이에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또 옵니다. 또 와요. 변이로서. 더 강력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몰라요. 무조건 우리가 이 고통을 해결하는 솔루션에만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의 의미와 목적을 내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 솔루션이 절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솔루션만 계속해서 바라보기 때문에 이 고통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통으로 풀어가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들, 이것은 나의 축복입니다. 이것은 나의 선물입니다. 라는 그것을 우리가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꼭 이루어주고 싶어서 주신 고난이라면 또 주실 확률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솔루션 자체에만 매달리다가 계속해서 악순환을 거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들을 반응하는 것들을 의외로 방해해요. 그리고 강력한 저항이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 고통은 안 됩니다. 하나님,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손하게 행할 때도 있어요. 저 이런 고통 오면 이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요즘은 이렇죠. 나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아파트 사면 다 아파트 값이 오르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로또 사면 로또도 당첨되고, 하나님 앞에 마치 협박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인생의 행복을 예수님께 걸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장로와 대제사장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그것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아주 항변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항변했다고 그랬어요. 항변하다가 원어로 보면 에피티아모예요. 항변하다.
이게 적개심을 가지고 꾸짖다라는 뜻이에요. 적개심을 가지고 꾸짖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때 쓰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어 명하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항변했다는 건 마치 꾸짖고 또 비난할 정도로 리뷰크니까요. 힐난하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이런 거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다 걸었는데 고난이 예수님께 오면 저도 고난받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절대 예수님께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고난 앞에 우리가 예수님 이건 아닙니다. 저에게 꿈을 이루어주시고 비전을 이루시고 이게 뭡니까? 항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사랑으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금 빚어가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한,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그런 일들로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정말로 양을 이끌듯이, 그리고 진정한 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 불손하게 항변하고 마치 하나님을 꾸짖듯이 그러면서 막 혈기를 내고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하고. 여러분, 이게 바로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가로막는 치명적인 우리의 안타까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반응이 저의 마음을 울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가 말구의 귀를 자를 때 어떻게 그 고난에 대해서 반응했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아버지를 사랑함이 저는 이 말씀에서 느껴졌어요. 아버지를 신뢰하는 마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곧 있으면 저주의 십자가, 조롱, 침뱉음, 모욕, 죄인으로 억울한 취급, 죄수들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흉악범으로 낙인 찍히는 지옥의 고통을 맛봐야 하는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그 잔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으로 해석하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여러분들도 고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은 아직도 따뜻하게, 그 온기가 하나도 식지 않고 그대로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고난을 받으셨던 그 아버지의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그 따뜻한 마음,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한 따뜻한 마음이 온기 하나 식지 않고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그대로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 따뜻한 마음을 연결시켜 주시고 힘있게 해주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 목사님,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 억울함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내 평생 나의 마음에 그 칼로 도려내는 듯한 상처를 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로 봤더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길 원합니다. 항변하면서 예수님의 손길을 쳐버리고 따지고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요, 그 마음을 우리가 힘입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함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는 고난에 반응할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힘입어지면 그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동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죠.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예수님 안에, 그 영화로우신 예수님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지혜와 보화들, 우리의 생명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의 복되신 축복과 복의 근원이 되세요.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아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저도 그렇게 주님 따라 받아들입니다. 그 마음을 저에게 힘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오늘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시험 당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극복하셨던 그 마음과 또 해결할 수 있으면 그 해결을 주시고, 그래서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온전히 받아들이셨을 때 용기를 내셨을 거 아닙니까?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일을 하면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 라고 자주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분노가 납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막막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지속되더라도 하나님은 그 이길 힘을 꼭 허락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해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오늘 꼭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난의 관점을 성부께서 성자를 사랑하시는 그 관점으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그 관점으로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일어나면 어떤 우상을 숭배하듯이 축복을 주옵소서, 고난만 끝나게 해주면 내가 모든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상한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님 이런 사랑을 저에게도 힘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더욱더 침잠하면서 이 고난을 하나님의 관계로 끌고 들어가야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을 그냥 아픔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속으로 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신 예수님, 하나님께 사랑받으신 그 예수님, 그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 또한 사랑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고난을 접했을 때, 어려움을 접했을 때 이제는 그 고난으로 아픔에 우리가 몰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 고난을 주심에 대해서 마음은 아프겠지만 또 해결을 해 주시겠지만은 오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이, 그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힘입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동경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으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십자가로 당당히 걸어가시고 이제는 대제사장의 법정,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런 일들, 제자들이 다 떠나는 일을 경험했지만 묵묵하게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감당했듯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임한 이해되지 않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되어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일들이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고 고백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힘있게 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 아직도 식지 않은 그 사랑을 힘있게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프지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으로 위로를 받고 격려하게 하시고 허락하신다면 이 고난 또한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아버지께서 주신 잔으로 고난을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길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